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많은 묵상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의 사후에 이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출판한 게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근거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지혜와 또 자기 경험을 녹아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사람에게는 제1의 천성이 있고 제2의 천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1의 천성은 타고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타고났어. 나는 태생이 그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1의 천성입니다. 제2의 천성은 습관이라고 하는 건데 태어나서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2의 천성, 습관이 제1의 천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잘못된 모습 혹은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옆에서 좀 충고를 해주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좀 마음도 착하게 하고 또 화도 내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하지. 나는 태생이 그래. 나는 태생이 그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이 그걸 인정하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은 습관으로 변명하고 또 자기 합리화하는 첫 번째 그 천성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좀 좋지 못한 습관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좋지 못한 습관,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뱄니다. 그게 문제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죄 짓는 것, 나쁜 짓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 이것은 하라고 해도 잘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습관들이 있겠지만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참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암송하면 마음이 편안한 말씀,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마치 그림의 떡 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살아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 되겠어?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이 말씀은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안 되라고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 습관은 참 귀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과 좀 반대의 개념을 말한다면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이 감사의 좀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나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앞으로 사회가 점점점 발전하면 마치 유토피아 같은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꿈꾸지만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진다고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 없이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어두운 그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세월이 점점점 흘러갈수록 겉모습은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기술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물질 중심적으로 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 대신에 채우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도 점점점 감사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걸어다니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모두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고 불편했습니까? 한 3년 반어간에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어려웠고 마스크를 끼고 찬송도 힘껏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우리가 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한 2-3년 지나가면서 그 일상이 축복이요,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발목 골절로 인해서 자유롭게 걸어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걸어 다녔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다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물을 마셨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정말 시원함, 상쾌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선물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길 때
거기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바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꼭 없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부족한데, 저게 부족한데, 건강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잘 성장해 주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려요. 아마 퍼센트로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95%를 가지고 있고 5%만 부족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를 가지고 있고 10% 정도 부족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70% 가지고 있고 30%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것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보다는 그거 보면서 탄식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감사하지 않는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내가 잘 살다가 친구 집에 모처럼 놀러 갔는데 나도 얼마 전에 집을 좀 마련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넓은 집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뭔가 이게 누릴 수 있는 것, 충분히 누려야 하는 것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지요. 사탄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 네 친구 봐. 학교 다닐 때 너보다 훨씬 못했잖아.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서 문제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그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허비하면 괜찮은데 원망과 불평의 특징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지요. 그래서 결국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원망하면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하며 그렇게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느 정도 잘 될 때, 상황이 괜찮을 때,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 감사하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건 많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고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을 아주 상세하게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 감사하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해준 것 중에 이거 잊어버리지도 않고 아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명령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몸이 약해졌을 때는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펴질 때는 감사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그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할 때만 감사해야 된다면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어디에 부족함이 있을 때는 일평생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한다고 한다면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을 택하지 않고 불평을 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후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기준이 내가 상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감옥 밖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젊었을 때든지 나이 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물질이 풍요할 때든지 물질이 부족할 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체적으로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아멘으로 예수를, 독생자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감옥 안이었다, 감옥 밖이었다, 자유롭다, 자유롭지보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진다 해서,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문제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육신의 죽음을 다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뻐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만 우리 옆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옆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상황이 좋고 내가 여건이 좋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은퇴를 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거나, 혹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거나, 그러면 점점점 사람이 나를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치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나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시고 또 다른 이름을 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약속을 통해서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좋다 해서 우쭐대지 않고 환경이 나쁘다 해서 기죽지 않는 그러한 당당하지만 겸손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요. 자족하다라는 단어는 만족하다라는 단어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나는 자족했습니다. 나는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거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특별히 요즘 공부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취업의 문은 바늘구멍같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펙이 중요하다고 외국어를 익히기도 하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이것저것 익히고 또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실력을 쌓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력도 쌓고 또 자격증도 따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스펙이 있습니다. 영적 스펙을 갖추어야 돼요. 영적 스펙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청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젊은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쭐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그런 당당하지만 겸손함을 유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위대한 스펙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없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막 분노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핍박합니다. 그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실컷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 시달리는 그 여종 고쳐준 것 뿐인데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처절한 통증이 있는, 고통이 정말 찾아왔던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무엇이 능력입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경건하게 살아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들이 각자 다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가면서 또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원망하고 싶은 생각.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시도한 거예요. 도전해 본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힘들지만 처절하게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질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암 환자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화로 이렇게 신방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까? 암 투병으로 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했지만 대화하는 동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 그 성도님 저를 얼마나 웃겨줬는지 몰라요. 많이 웃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피차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도 여전히 투병 중에 인간적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결론은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위대해 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원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을 선택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좀먹고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듣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또 그 감사의 고백을 듣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안겨주고 희망을 안겨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내용, 불평하는 내용을 너무나 잘 찾아 자세하게 나누고 사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외형적으로 보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행하게 불쌍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육신은 고달팠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사탄이 그의 기쁨을 앗아가거나 그의 감사까지도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은 그냥 살면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로 고백하는 삶은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가 비로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속 시원할 것 같지만 불평하는 순간 수많은 불행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행복을 앗아간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글귀도 봤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대. 감사하면 없던 행복도 들어온대요. 없던 기쁨도 들어온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의 신비로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몇 년 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10개, 50개, 100개로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누려야 될 감사거리도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이 감사의 고백이 내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는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감사가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구역 모임을 하든 기관 모임을 하든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이든 불평하고 원만한 것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며 가장 멋지게,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아니 사탄은 안 된다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 불평, 원망 다 끊어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